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을 좀 앞에 1장에 있는 후반 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2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받는 문장이에요. 그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뭐 이런 쭉 얘기가 앞에 있는 얘기를 좀 알아야지만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보시면, 자, 1장을 보시면 이 2장 1절이 받는 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1장 27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2장 1절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1장을 살펴봤지만 1장에서 지금 자기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 그리고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누리고 있고 바울의 명성에 도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해 줬지만 바울은 아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합당하니 나는 괜찮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받는 거예요. 지금 2장 1절이.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것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 복음을 가지고 산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해서 앞에 걸 받았어요. 앞에 있는 문장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1절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또 이제 막 뒤져봤죠. 그 NIV 영어 성경에 이 2장 1절의 문장이 전부 다 if 구절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거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무슨 권면을 하든지 사랑의 어떤 위로를 하든지 성령의 무슨 어떤 교제를 하든지 너희가 긍휼이나 자비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대할 때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절 보면 이런 게 수없이 나오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와의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시죠? 권면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위로를 하실 때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위로를 던질 때가 있죠. 그리고 교제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자비를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요.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보던 바울의 문법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나누는 것, 한 마음으로 이루는 것, 뜻을 합하는 것. 제가 설교했을 때도 설교했던 성경 본문 중에 있죠.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핵심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다. 지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읽으시면 연합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룰 것인가?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와 어떤 연합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성도들끼리 어떤 연합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이룰 것인가가 에베소서의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같이 해라, 합해라, 한 마음 품어라. 이것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이꼬르가 아니에요.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권면을 하든지 1절에 있는 권면을 하든지 사랑의 위로를 하든지 성령의 어떤 교제를 나누든지 긍휼을 베푸든지 자비를 베푸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같은 어떤 상황에서 같은 마음, 같은 이야기를 이게 던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슬픔을 당했을 때, 누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럴 때 한 마음으로 그 어떤 지체와 성도에게 그런 것들을 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는데 재밌는 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그 위로가 다 틀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궁암 판정받으셔가지고 중내 산에 막 이러고 뭐 수술하면 6개월, 수술 안 하면 3개월 막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이었는데 그 기간이 막 사춘기가 오는 시절에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이제 막 이제 혼자 이제 뭐 기도도 했다, 찬양도 불렀다 이러는데 저를 보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위로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어떤 분의 위로는 되게 마음을 감동을 하는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 화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의도는 분명해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희한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어요.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모를 거예요. 그 상황을 경험해 보면요, 되게 안 좋은 표현으로는 날 놀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좋게 표현하면, 아, 그래. 진심은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는 계속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럼에도 계속 제가 긍정적으로, 아, 날 위로하려고 그러신 거지. 우리 가정을 위로하려고 하신 거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 뭐 큰 교회도 아니고 한 60명, 7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뭐 아무튼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떨 땐 상처받고 어떨 땐 위로를 받는데 상처받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다음에 그 바울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다른 지체들과 성도들에게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3절입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기서의 아무 일은 진짜 아무런 일이 아니라요. 앞에서 제시했던 1절에 제시했던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던, 선한 것으로 한다고 했던 것인데, 그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툼이나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아셔야 될 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벌어진 상황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서신서예요. 1장에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배경 설명을. 옥에 갇혔는데 누구는 허영심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누구는 바울을 위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바울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인 가운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내리고 있는 전제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모든 세상의 구조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른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이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서글픈 뉴스죠. 그 스토킹 범죄에서 같은 공무원 여성을 대낮에 살인을 했던, 여기서 스토킹이 범죄라고는 우리가 지금은 인식을 하지만, 스토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정서는 뭐냐면, 심리는 뭐냐면, 나는 널 사랑해, 예요. 근데 사랑한다는데 다른 이성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재밌더라고요. 아이고. 사랑, 명사,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이래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한 그런 일. 마지막 세 번째 뜻이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이것을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 그런데 스토킹 범죄의 가장 핵심은 내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함의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넌 내 방식대로 움직이고 내 방식대로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요즘 그 청소년 상담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요 항상 틀어놓는 게 몇 개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인가? 맨날 그거 틀어놓고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제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몇 차례 보면서 가졌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오은영 박사가요, 절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번 프로그램 나중에 보세요. 절대로 오은영 박사가, 분명히 부모들이나 그 패널들은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 아이의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은영 박사는 그 아이의 그 잘못된 행동, 좀 튀는 행동들이 왜 나오는지를 항상 누구에게 찾냐면 부모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어떻게 양육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그 조언한 방식으로 한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아이들의 행동이 좀 달라졌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죠? 부모가 내 자녀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넌 내 방식대로 행동해야 돼 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과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중심이죠? 부모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 방식으로 해석해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다음 구절입니다. 3절에 후반에 보면, 자, 3절 다시 볼게요.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의 핵심은 뭐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시켰을 때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핵심 바울이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고린도전서의 그 성경 본문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바울이 앞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걸 제가 하나 예로 들었지만 사랑은 내가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행동으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바울이 다음에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이 어떤 거냐?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제 여기서 삼위일체의 어떤 개념들이 나오죠. 사실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표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표현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하나, 하나님 자신이시나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근본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려가서 겸손함으로 낮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타내셨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너무 이게 유초등부식 표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네?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인간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이에요. 신이죠. 영적인 존재예요. 온 우주를 품고도 남는 그런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음에 뭐라고 하죠? 7절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처럼?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하늘에 계셔야 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그러죠.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고난이다. 왜?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어떻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그 겸손과, 그리고 사랑하는 인간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 모습.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칭을 해보면요. 우리는 서로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등합니다. 이걸 보통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다 동등해요.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이랑 동등합니다. 누가 더 위대하고 더 낫고 이거 없어요. 동등해요. 그런데 동등함을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취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아니, 교회가 아니라요. 어느 조직이든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요즘 집에 거의 집에 들어와서 3시간만 자고 나오거든요. 한 며칠,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집에서 얼굴을 못 보니까 전화 와가지고 엄청 투덜댔어요, 제 아내가. 어떡하라고 이랬는데 제 아내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근데 전 그게 안 되니까 미안한 마음에 뭐 짜증도 내고 이러는 건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짜증나니까,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탁 나왔는데, 좀 감정이 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계 속에서 날 왜 이해 못 해줘? 나 지금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래? 상황 알면서 왜 그래? 하는 거고, 제 아내는 그래도 얼굴 못 보니까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이거 안 받아줘?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싸우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한 명이 져주면 그러면 이제 해피 엔딩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큰 싸움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인들 입장에서 고난 중에 있는 저에게, 어려움이 있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한마디는 상처예요. 근데 그 말에 하는 핵심 마음이 뭐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나 그 사람을 낮게 여겨서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이 한 마음 한 뜻 이것은요 원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위로가 되고요. 저 사람의 입장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입장일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면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볼게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시고 올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예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다?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가 한사랑교회 이름이 그렇잖아요. 한사랑교회이니까 한사랑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한사랑은 하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권면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